오늘부터 우리는 이 마태복음의 흐름에 따라 예수님이 성인이 되신 그 이후의 행적, 그 사역에 대해서 오늘부터 우리는 알아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요, 우리를 향한 그 구속의 은혜, 죄로부터의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온전히 깨달으시려면 우리는 오늘부터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부담드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어드리지 않기 위해서 죄를 이야기하지 않고 은혜만을 이야기한다면 그 은혜는 도대체 뭐가 감사한지를 모르는, 뭐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감사한지를 모르는 반쪽짜리 은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유튜브를 보면 이제 일반 그 기독교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닌 일반 유튜브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빈도가 조금씩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기독교 위주로 보니까 그런 게 저에게 골라서 보여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초청해서 인터뷰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영상들을 보면 늘 밑에 무수한 댓글들이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댓글들 중에는 믿지 않는 교회 밖의 분들 혹은 교회 안에서 상처받아 나아가신 분들로부터 이런 공격적인 발언들이 나타나는 것을 늘 댓글에서 보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 너희들은 왜 자꾸 우리를 죄인이라 부르냐? 나 죄 지은 적 없다. 나 세상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왜 너희는 나를 정죄하고 왜 우리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켜서 그 죄책감을 너희의 성장을 위해 이용하느냐? 이런 댓글들이 늘 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다루면서 이 죄, 동시에 은혜, 이 두 가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게 될 텐데요. 하나 확실히 하고 들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언급하신 우리가 용서받은 죄란 교회 밖에서 말하는 죄와는 범주와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다기보다는 그 영역이 좀 다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교통법규를 어겨서 딱지를 떼었는데 그것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너 못됐다, 너 잘못했다, 너 경찰에게 잡혀서 벌금 내고 감옥에 들어가야 할 일을 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졌다. 너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구나.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3장에서 너의 죄를 회개하라 라고 하는 선포가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자, 또 새롭게 신약을 시작하면서 이제 지도를 보여야 될 때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죠?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사실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원래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그 지역이 아닙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부러 색깔을 칠해놨는데 아래쪽에 있는 빨간 네모로 쳐진 부분이 이스라엘의 맨 아래쪽에 있는 베들레헴, 이스라엘의 수도요, 성전이 있었던 중심부인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이제 잠시 방문했던 때에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낳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지난 주일에 나눴었던 그런 헤롯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었던 후 헤롯 왕이 모든 아기를 죽이고 하는 것을 피해서 몇 년간 이 가족은 아래쪽 애굽, 이집트로 피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핍박이 있을 때마다 유대인들이 애굽으로 피하는 일이 꽤 있었거든요. 그리고 애굽에는 유대인들 공동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헤롯이 그 왕권이 바뀐 이후에 아마 그 학자들은 약 예수님이 한 2살에서 4살 정도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합니다.
예수님이 아직 아기였을 그때 이 요셉과 마리아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곳이 저 위쪽 파란 네모로 제가 이렇게 테두리를 쳐놓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베들레헴과 나사렛이 참 다른 동네가 되겠죠. 저 위쪽 지역 나사렛, 저곳으로 돌아가서 저곳에서 정착하고 예수님은 저기에서 유년기를 보내시고 청년이 되실 때까지 성장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향을 저 나사렛으로 모두에게 불리게 되셨고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게 되셨습니다. 나사렛은 참 작은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저 나사렛의 인구가 한 4,5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 보면 이런 말, 평소에 이 시대의 사람들이 나사렛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저 조그맣고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뭐 좋은 게 나온다고 그런 평가를 받는 마을이 바로 저 작은 마을 나사렛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성인이 되셨을 때 이제 30대가 되셨을 때 바로 그때를 오늘 본문의 1절 그때에라고 표현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을 그때 세례 요한 오늘의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저 아래쪽에 보시면은 파란 네모가 화살표 밑에 하나가 더 있죠. 저기가 바로 요단강가입니다. 요단강가. 저곳에서 한 사람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으니 그 사람이 요한입니다. 세례를 준 요한이다. 워낙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말씀을 전했다고요?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 네모 옆에 있는 제가 파란 동그라미로 쳐놓은 그 동네가 유대 광야라고 지칭하는 예루살렘 오른쪽에서 사해 사이에 있는 저곳이 광야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광야는 사실 너무 많죠. 이스라엘을 감싸고 있는 모든 지역이 다 광야였는데 오늘 세례 요한의 그 사역 본거지였던 유대 광야는 바로 저 동그라미, 파란 동그라미 부분입니다. 저기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오른쪽 저 요단강가로 가서 세례를 주었던 것이죠. 이 유대인들에게 광야란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구약시대를 봐도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란을 겪는 과정 가운데 그 혼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율법과 언약,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러간 이후 이 예수님이 오신 이 시대, 여전히 다른 의미로 혼란스러웠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이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한번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외침을 전달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태복음, 이 복음서는 정말 파도 이야기를 해도 할 얘기가 너무나도 많이 넘쳐납니다. 제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많은 이야기들 중에 도대체 이 설교 때 어디까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려야 할지를 선별하고 고르는 것이 너무 힘든 작업이 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은 이 마태복음 3장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 3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이것이다 라는 세 가지 구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한번 연결해보는 그 작업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장에서 중요한 세 구절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입니다. 3장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언제나 사랑 그리고 따뜻함을 떠올리곤 합니다.
이런 식으로들 생각하시죠.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 벌 주시고 심판하시고 힘들게 만드시는 구약의 하나님. 하지만 신약의 예수님은 따뜻하시고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다 내가 감당해 주마 또 하나 가시는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이시라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말씀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틀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 구약의 율법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는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곧 예수님이 하실 말씀을 미리 전달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맨 처음 가져야 될 기본 자세가 회개하라 라고 하는 강력한 촉구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다음 주쯤 설교에서 아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직접 이 유대인들에게 직접 청중들에게 전하신 첫 번째 메시지도 이와 똑같은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회개하라 곧 너 하나님 앞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서라 돌아와라. 아까 제가 죄가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슨 의미냐 말씀드렸잖아요. 네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서 너무 멀어졌다. 네 마음대로 나를 찾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라.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저 같은 목사들이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자주적으로 회개하면서 우리가 성도님들 앞에, 교회 앞에 우리가 좀 이것은 실수했다, 우리가 잘못해왔다라고 반성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요즘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힘들게 사시잖아요. 너무 어렵게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에 나오실 힘도 없고 지치셔서 그래서 온라인 예배 드릴까 갈등하실 정도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 머릿속에 너무 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너무 수많은 생각들로 그리고 바쁜 일상으로 지치셔서 이 한 주에 한 번 정도 드리시게 되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힘내시도록 만들어드리고 싶은 나머지 예배 시간마다 이 설교하는 저 같은 이 목사들이 너무 위로의 메시지만으로 설교 시간들을 채워왔다. 이게 우리에게 불균형이 생긴 것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반성을 종종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저희들의 마음은 진심입니다. 여러분의 그 힘드심을 바라보며 정말로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힘차게 거뜬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풀충전을 영적으로 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이 저 같은 목사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들어드리고 싶고 괜찮다 말씀드리고 싶고 잘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오늘 예수님의 등장과 맞물려서 이 마태복음이 이야기하시는 바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채우시고 돌봐주시는 그 예수님이, 나중에 우리가 그 얘기를 다 보게 될 텐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맨 처음 하셨던 말씀은 힘들지? 얼마나 고생했니? 가 아니라 회개해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혼동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우리가 전도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회개해라 외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회개해라 외치신 대상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한 이야기였습니다. 한 가정에서, 저희 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한 아들이 엄마와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엄마가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꾸짖고 집안 분위기가 냉랭해졌습니다.
분위기가 삭막해집니다. 경험이 있으십니까? 엄마와 아들이 난리가 나니 온 집안이 삭막해지니까 누군가 이 분위기를 풀어가야 하는데 이 불편한 분위기를 온 가정이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빠가 엄마한테 분위기를 풀어보겠다고 웃으면서 말을 걷고 농담을 해도 누나가 그 남동생한테 먹을 것을 챙겨주면서 이렇게 기분 풀어줘도 그런 것으로 이 가정의 분위기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이 냉랭한 분위기가 회복이 될까요? 아들과 엄마, 사고를 치고 화가 나고 관계가 깨져버린 이 당사자 양자가 서로에게 말을 걸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온 가족의 분위기가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한 명이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어야 가정의 분위기는 회복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된 제가 경험이 한 번 있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과 나눴었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제가 청소년기 때 이야기입니다.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이야기입니다. 저도 어릴 때 나름 어머니에게 혼나고 매맞고 그랬을 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나름 착하다고 착각했던 아들이라 엄마한테 혼나고 했을 때라도 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혼나고 나면 제가 했던 행동은 뭐냐면은 가만히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방으로 돌아가 책상에 앉아서 저희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는 모습 공부하는 자세로 책상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저 나름대로의 근신이었어요. 제 머릿속의 생각은 뭐였냐면 우리 엄마가 마음이 풀려서 나에게 와서 용서해 주실 때까지 나는 이러고 근신하고 있어야지. 그게 저의 노력, 나름의 노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항상 있다 보면 한 30분쯤 있다가 어머니가 성질을 내시면서 씩씩거리시면서 막 쾅쾅쾅쾅 달려오십니다. 그러면서 저를 다시 막 때리기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놈이 엄마를 이겨먹으려고 들어? 이러면서 막 저를 때리시는 겁니다. 영문을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엄마가 왜 감정 주체를 못하시나? 혼내셨으면 됐지. 나 반성하고 있는데 왜 또 한 번 이렇게 때리시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엄마가 왜 그러신지를. 제 입장에서는 엄마가 화나신 거니 엄마가 풀리실 때까지 나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잘못을 제가 했으니 잘못한 제가 먼저 화난 엄마에게 찾아와서 그 마음 풀어드리고 죄송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아양 떨어드리면서 그 마음을 풀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가만히 앉아 있었던 제가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저희 어머니 둘 중에 누가 더 이 상황이 빨리 회복되기를 누가 더 간절히 기다렸을까요? 당연히 저희 어머니죠. 저는 마음이 평안했어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나는 내가 할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고 있었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때 그 시간 동안 저희 어머니는 속이 타가지고 저놈의 자식이 언제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비나 저놈이 언제 움직이나 안방에서 기다리면서 화가 나면서 분을 사귀고 계셨던 거예요. 아들놈은 뭐가 지금 문제인지를 모르고 태평해 보여. 그러면서 자기가 잘하고 있는 걸로 착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화가 더 나시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참다 못하고 달려오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해라. 이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시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혼내시는 게 목적이 아닌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에 시달리도록 만드시기 위해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죄로 인해 애매해져 버리고 멀어져 버린 이 관계의 단절을 못 견디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려면 네가 먼저 나를 떠났다는 걸 네가 인정하고 순서는 정확히 해야지. 네가 잘못하고 네가 나를 떠났으니 네가 날 이겨먹으려 하지 말고 네가 나에게 찾아와 잘못했습니다. 주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가 먼저 말을 걸어야 순서 아니겠느냐 이놈아. 그게 바로 회개하라 인 겁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셔서요. 이 불편함이 너무 싫으셔서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하는 우리를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우리를 오히려 행복한 관계의 회복과 사랑으로 덮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시대와 교회가 회개를 많이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서 어색한 것뿐이지, 당시 이 1세기의 유대인들에게는 회개란 정말 익숙한 주제, 많이 언급하는 주제였습니다. 이 듣기 힘들고 부담스러운 도전에, 이 세례 요한의 도전에 정말 수많은 유대인들이 계속 찾아와서 회개의 물줄기가 계속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6절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 너도 나도 찾아와 나오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물밀듯 모여들자 거기에 정치인들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7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 예전에 제가 사도행전 시리즈 설교를 할 때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자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자 동시에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있었던 야당과 여당 정치인들이었습니다. 종교인들이자 동시에 정치인들이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의 생리는 똑같은가 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정치인들은 모여들었고, 그 회개의 자리에 나온 정치인들의 모습은 진심 어린 회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행동의 열심이었습니다. 요한이 그들을 바라보며 그래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꾸짖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엄청난 말이죠. 솔직히 좀 심한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회개하겠다고, 속마음은 남이 모르잖아요. 겉으로는 회개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에 누가 처음으로 예배를 하러 나오셨는데 사실 그분의 마음속에 사실 바라는 게 있어서 왔어요. 이 교회에 오면은 뭔가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아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셨다 해도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변화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성도님들을 앞에 놓고 제가 당신 예배에 딴 목적이 있어서 왔지, 이 독사의 자식아,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어디까지 실천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가 저도 아직 잘 정리가 안 되겠는데, 이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아요. 주님은 믿는 척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 믿는 척 하면서 행동만, 믿음을 가졌을 때 하는 행동만을 하면서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정말 죽도록 싫어하신다라는 것.
그걸 독사의 자식이 하는 행동으로 여길 정도로 그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들에게 계속 강조합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네 믿음이 진짜라면 결과가 드러나야 될 것 아니냐. 말로만 회개한다 라고 하지 말고 내가 오래 믿었어. 내가 교회 생활이 몇십 년이야 라는 특권 의식도 버리고 네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거 말고 네 삶으로 증명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특권 의식을 버려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삶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신앙생활의 행동은 오늘 이 예배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것이십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누가 날 건드릴 때 짜증은 다 내고 미워할 사람 다 미워하고 참을성이란 하나도 없고 남 뒤에서 남 이야기 누가 그랬다더라 흉볼 거 다 보고 운전하시면서 성질 낼 거 다 내시고 빈정거릴 거 다 빈정거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땐 주여 회개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내가 예배를 20년째 드립니다. 내가 봉사를 30년째 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은 지금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설마 그게 여러분은 아니시겠죠? 아니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게 나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닌 회개일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세 번째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한이 회개를 결단한 사람들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레위기 율법에 보면 이게 세례라고 하는 행위가 구약 말씀에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부정한 자들을 깨끗하게 다시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 물건이나 사람을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의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1세기에 이르러서 이 원리를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확장시켜서 자기들만의 원칙을 만든 거예요. 당시에 이런 것들이 있었대요.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이 유대 공동체로 들어오고 싶으면 나도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고 들어오려고 하면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종시키면서 물로 씻기는 의식을 진행을 했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넌 부정해. 이 물로 너를 깨끗하게 씻어야 너는 거룩한 우리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올 자격이 생긴다. 이런 식인 거죠. 특권의식을 가지고 하대하는 그런 행동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유대인들에게 바로 그 행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그래 너 원래 자격 없지만 너 회개하고 새로 시작해 라는 식으로 시켰던 그 물로 씻김을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내가 유대인이다. 내가 복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이 유대인들에게 그 행동을 시킨 겁니다. 의미를 아시겠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세례의 의미와는 달라요. 이때의 세례가 그랬다라는 얘기예요.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유대인으로서 완전히 자존심 다 내려놓고 밑바닥부터 새로 시작하라고 하는 큰 결단의 촉구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이 세례의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도 세례를 다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를 이런 의미로 주었던 입장이니 요한이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주님,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닙니다. 라고 당황을 하는 겁니다.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 보고 자존심 내려놓고 너 밑바닥부터 새로 시작해라 이렇게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네 죄를 모두 다 회개하고 씻김을 받아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왜요? 예수님은 이미 자격이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회개할 필요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완전한 인간이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왜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제 허락하라. 나에게 세례 주는 것을 허락하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의를 이루는 것. 이 의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내자.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세례 받으심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이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사역의 시작을 회개와 죄의 씻김을 상징하는 세례 받음으로 시작하시면서 안 받으셔도 되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 곧 내가 앞으로 전할 모든 메시지와 내가 할 모든 일들이 내가 너희를 위해 죄가 없으시면서도 너희를 위해 너희의 죄를 대신 감당하고 너희의 죄를 내가 씻겨주마 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모습인 거죠. 중요한 정리를 하나 하고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앞뒤가 다르잖아요. 뭐가 앞뒤가요? 아까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첫 메시지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회개하라. 합당한 열매로 보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준비하라고 하시면서 처음으로 주신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네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내 앞으로 다시 돌아와야 해. 네 노력으로 나에게 나오고 보여줘.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마무리가 내가 다 씻겨줄게. 너희들의 죄값을 내가 감당해줄게. 세례받음으로 끝나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까는 우리 보고 네가 최선을 다해라, 노력해라 라고 하시더니 마무리는 예수님이 내가 다 해줄게. 예수님의 최선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 균형, 예수님의 최선과 우리의 최선, 이 둘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열심, 우리를 향한, 동시에 우리의 열심, 예수님을 향한, 이 둘이 함께 가야 해요. 마태복음은 그걸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은혜는 예수님의 열심과 우리의 열심이 함께 합쳐져서 만들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의 이 균형, 이 완벽한 균형 앞에서 이런 식의 오해, 이런 식의 이야기는 자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셔야 돼. 거저 주시는 은혜야. 우리 힘으로 안 돼.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 예수님이 하시면 다 돼. 나는 그냥 기다리고 가만히 은혜만 구하면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돼. 은혜를 구하면서 내 노력은 하나도 안 하는 이런 자세는 마태복음 앞에 갈 자리가 없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길을 써서 노력하는데 매일 큐티하고 매일 기도하고 열심히 빠지지 않고 예배하는데
은혜는 하나도 못 누리고 있어. 마찬가지로 자리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열심에 최선의 열심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최선을 다해 일상생활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과 사랑과 수용과 기쁨과 진리를 지키는 노력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나는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완전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끊임없는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저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은혜만이 저를 살리십니다. 저에게는 예수님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이 양자의 은혜, 새가 날아가려면요 날개가 2개 아닙니까? 이 2 날개가 함께 동일한 날갯짓을 해야만 합니다. 은혜의 날개만도 아니요, 나의 열심의 날개만도 아니라 이 2 날개가 함께 힘차게 동일하게 힘써 나아갈 때 우리는 주를 향해 날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수고를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주일 예배의 마지막 결단은 이 양날개의 균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열심과 나의 열심 모두 다 주님의 최선과 우리의 최선이 만나 주의 영광을 향해 날아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저도 주를 향해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이 은혜를 향한 갈망과 노력의 결단이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연말과 새해 시작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이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한 번 더.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아름다운지. 향한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감격하게 우리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날
함께 나의 마음을 드리며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메시지는 우리를 정죄하시려는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너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구나, 나에게 좀 나아오려무나, 내가 너를 사랑하려 하는데,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너와의 그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고 싶은데 네가 나에게 나와 와야 내가 이것을 줄 수 있는 것 아니겠니? 우리 그 사랑에 반응하며 나아갑시다.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 못하는 사랑, 주님, 그 사랑에 제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이 부족한 자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부족한 저에게 주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그리고 나도 주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누리며 주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지리라 말씀하실 때 그 은혜를 누리며 그 기쁨을 누리며 나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 사랑을 누리며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욕심 내려놓고 내가 나의 주인 되기를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나를 주관하실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책임과 부유롭게 하는지 믿고 나도 주를 향해 최선을 다해 나아갈 것임을 믿음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 그런 나의 삶의 길을 결단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나의 노력 함께 주님께 하시옵소서. 함께 주를 향해 날아오는 그 은혜로 다시 한번 태어나시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개쳐 올라가는 주께로 날아오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향하여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우리 모든 삶을 다시 한번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해했습니다. 내가 자꾸 죄책감을 갖기를 원하신다고 오해하고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빨리 이 불편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회개하거라, 나에게로 나아오거라 말씀하신 것인데 자꾸 나를 정죄하시는 주님, 그 앞에서 민망해서 얼굴 보여드리기가 민망해서 숨고 또 숨고 뒤로만 돌아섰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 보고 이 애매해진 관계를 다시 뜨겁게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우리의 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를 향해 날아오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열심 함께 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깨달음으로 지혜로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로만 기억되어지는 2024년 1년의 마무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찬양으로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함께 마음 모아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적 은혜 대신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3절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없네.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 주 섬기는 내 마음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막 교통하심의 역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내가 주를 향해 노력하며 나아갑니다. 결단하기 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